주님 사랑을 노래해. 꽃잎에 맺힌 작은 이슬도 주님 사랑을 노래해. 작은 것 하나도 주님 돌보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 주님 만드신 이 세상. 반짝반짝이는 햇빛모래가 주님 사랑을 노래해. 꽃잎에 맺힌 작은 이슬도 주님 사랑을 노래해. 작은 것 하나도 주님 돌보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 주님 만드신 이 세상. 안녕하세요. 서울영어학원교회 어린이 예배 여러분. 또 안식일을 맞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친구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밖에 보니까 비도 안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천연기로 나가서 저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꼭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길 바래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서로 최고의 선물이 돼주는 최고의 선물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는 많은 친구들은 못 왔지만 우리 항상 일당백이잖아요. 현우도 왔고 우리 은주, 그 다음에 하윤이, 규태, 형수, 리노 와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축하해줄 친구들이 있죠. 생일을 맞은 중등반 임율호, 영아반 김하준. 정말 생일 축하해요. 우리 최고의 선물 친구들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온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4명의 이름을 안 얘기했네요. 이 가영이, 지희, 그리고 조윤이, 가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신나는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나요? 생명나무는 무슨 맛일지, 또 빛의 옷은 어떻게 입는지, 구름은 어떻게 타는지, 커다란 날개가 생겨서 우리가 훨훨 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어왔는지,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다 이 궁금증이 해결된대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여쭤볼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정말 궁금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에 어떤 신나는 일이 펼쳐질까. 생명나무 열매는 무슨 맛일까. 빛의 옷은 어떻게 입는 걸까. 구름은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커다란 날개 생겨 훨훨 날까.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준비한 우리 집. 우리 찬양 다 같이 합니다. 큰 목소리로. 집에 있지만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에 어떤 친구들 함께 살게 될까. 아담아와 모세, 야곱, 요셉, 다니엘. 탐나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 무서울 땐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매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 빨리 가서 모두 다 보고 싶어. 빨리 가서 모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어.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잘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이따가 설교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주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길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우리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주시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라도 내 손이 너무 분주하고 내 머리가 너무 분주하고 또 내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 9월 둘째 주 어린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첫 찬미, 찬미가 32장 다 찬양하여라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행운아 주 찬양 영광과 영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아가
대표하여 박규태 어린이가 첫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매주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또 말씀해 주시는 이승준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오늘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린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또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채워지고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주, 현우, 정원석, 이엘리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특창 들으신 후에 이승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거 봐라, 또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또 까먹었네. 찬이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우랑 지훈이가 1등으로 왔네요. 그리고 승희, 제이 반갑습니다. 한비, 지우 반갑고요. 상빈이, 상은이 반갑습니다. 상빈아, 선물 받아가야지. 선물 받으러 오세요. 효원이, 규원이 반갑습니다. 현성이, 준성이 환영하고요. 우리 성현이, 성훈이 반갑습니다. 소연이, 소민이 환영하고요. 우리 규현이, 서해, 하늘이, 그리고 유로 반갑습니다. 아, 유로가 왔네요. 유로가. 그동안 유로 안 와서 제가 이름이 안 올라와서 서운해하고 어제 신승용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더니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역시 유로 좋습니다. 우리 준이네 가족 환영하고요. 그리고 은수, 은일이 환영합니다. 은비, 예나 환영하고요. 선아, 도하, 그리고 우리 사촌 서준이 환영합니다. 수아 반갑고요. 다은이, 은찬이 환영합니다. 우리 제인이, 재하, 재서 환영하고요. 우리 유현이네 가족도 환영합니다. 우리 선아 할아버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림이, 예은이 환영하고요. 하린이, 하은이도 환영합니다. 규리랑 지후도 환영하고요. 우리 종윤이, 가윤이 환영합니다. 규태 기도 잘했다고 우리 김희종 집사님이 칭찬해 주셨네요. 윤서, 유난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준이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해 주셨군요. 1등 선물 1등을 선물을 달라.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복 집사님 생일이시라고 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이번 주 생일이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정원석 집사님 가정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있으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함께 찬양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우리 정원석 집사님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서 네 분이 찬양하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정원석 집사님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서해와 우리 오순 집사님 귀한 찬양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궁금하네요.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아침 기도력 말씀 낭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듣고 계신가요? 요번 달은 약간 좀 색다르죠?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우께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요번 달에는 우리 개척 대원들이 그리고 부모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읽는 내용을 이렇게 녹음한 것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안 들어보셨나 보다. 저는 들었습니다. 들은 친구들 있어요? 들은 친구들? 아, 집에서 그냥 읽는 것만 하나 보다. 네. 한번 우리도 해볼까? 아, 그건 아니에요? 별로예요? 되게 좋던데. 자,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이제 로마서 이제 초반을 시작해서 중반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쉽지 않죠. 로마서 좀 어려운 부분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읽어 나가 보시면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위고 프로젝트 계속해서 응원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캠포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캠포리가 여전히 올해도 진행이 될 텐데 주제는 스룹바벨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치 이렇게 무너져가는 듯한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취지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제목으로 캠포리를 준비했습니다. 일정이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입니다. 딱 보니까 어떠세요? 와, 좋아 보이시죠? 만약에 이게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캠포리로 진행이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을 참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대원들이 함께 방역 수칙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랑 안식일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난감해진 그 고민, 그리고 일요일에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그런 고민, 여러 가지 좀 고민들 때문에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일단은 이번 캠포리는 서울 비전 클럽에서 공식적으로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고요. 또 교회에서 저와 대장님께서 캠포리 평소에 하시듯이 챙겨드리고 케어해드리고 도움 드릴 부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이 신청 마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개척대 방에
올라가 있죠? 그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캠포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아저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집사님들 이야기 살펴봤는데 오늘은 교회 안 다니시던 우리 백부장 고넬료 아저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기초로 해서 한 내용이고요. 자, 먼저 그 지역 중에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 가이사랴는 로마인들이 건설한 항구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 고넬료 아저씨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고넬료 아저씨는 이탈리아 부대에서 백부장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예요. 이 백부장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출신의 세력과 권력이 있는 귀족이에요. 백부장 아저씨는 로마 사람이고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 어떠한 권력도 있는 그런 아저씨였죠. 근데 그 아저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역시 그날도 제9시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아저씨를 찾아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로마 유대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유대 시간이 나온 것을 현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현재 시간을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대 시간에 3시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네, 9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9시라고 되어 있으면요, 몇 시일까요? 9 더하기 6 하면요,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빠라는 지역으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베드로는 어디에 살냐면 자세하게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자가 떠난 후에 떠나자마자 이제 고넬료는 2명의 하인을 불렀고요.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3명을 요빠로 보냅니다. 요빠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에서 조금 더 내려온 한 40km 정도 내려온 곳이 이 요빠인데 장정이 걸어가면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그 사자가 나타나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불렀겠죠, 바로. 그러니까 한 3시 좀 넘어서 한 4시쯤에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그 3사람은 부지런히 가다가 아마 밤에 한 9시, 10시쯤에 좀 잤을 것이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던 길을 마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봤더니 한 9시, 10시까지 걸어가다가 그 근처에서 자고 새벽 6시쯤에 일어나서 다시 부지런히 가서 한 12시쯤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같은 시각, 다른 장소. 같은 시각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요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몇 시에 올라갔어요? 제6시. 제6시면 지금으로 몇 시요? 6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예요. 12시.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이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짐승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짐승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니까 기린도 있고
개도 있고 말도 있고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곰도 있고 이 타조같이 보이는 짐승도 있고 여러 좀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저게 뭐지?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갑자기 뜬금없이 동물들을 보여주시더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3장에 민수기, 네, 정결한 짐승,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들을 쭉 내려오더니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당연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것은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또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먹어라.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를 3번을 반복하더니 그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지? 베드로가 이 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옥상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1층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시몬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봤겠죠. 봤더니 혹시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신가요? 찾아온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옥상으로 장면이 이동하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려가 봐. 내려가면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의심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 가자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왔더니 진짜 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베드로십니까? 예, 제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여차저차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고넬료라는 분이 불러서 이렇게 보내서 온 사람인데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생각하고 나서 그날은 늦었는지 피곤했는지 그날 같이 그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마 다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떠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제들 6명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2시간 빨리 걸었겠죠. 그래도 12시간 걸렸을 거니까 한 오후쯤에 도착했을 거예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 집에 도착했더니 고넬료는 친구들이랑 친척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법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제가 나흘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자가 나타나서 이러이러 이야기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으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삶과 돌아가심,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전합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보통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는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뭐였냐면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를 말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야, 외국어를 말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마 말이 아닌 그 지방 사투리든 뭐든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아,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꺼리낀 것이 있겠느냐. 이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침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며칠 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은수사랑이 주연이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넬료 아저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아저씨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 백성이라 함은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근데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하튼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 중에 오후 3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게 뭐냐면 이 고넬료 아저씨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도 매일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회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규율이 강한 군대에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 그것도 식민지에 속해 있는 그 종교를 믿는 그 신을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 어떻게 그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식민지의 그 종 같은 자기들보다 하층민 같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 유대인들이 막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막 전도지도 막 드리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전도에 있는데 찾아오시죠 해서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막 전도하고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주위에 좋은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주위에 비록 하층민이었고 하인이었고 식민지에 살고 있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경건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찾아온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 하인은 누구였을까? 이 백부장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인 한 명이 앓는다고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 그런 선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하인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백부장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같은 아니면 스승 같은 그 종이지만 그 병에 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찾아갔던 이 백부장.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이 고넬료 아저씨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본으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을 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것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삶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삶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메시지가 전도라는 것이죠. 나의 선행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죠. 근데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상대방이 단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은 언젠간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이번 달 말에 또 건강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부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전도회, 건강 전도회를 염두에 두시고 혹시 주위에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떠오른 사람들이 있나요? 떠오르는 그분을 초청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떠오른 사람이 없다면 내년에도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거두는 것을 전도회를 통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친절한 행동과 사랑의 표현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많이 뿌려진 씨앗을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 때로는 전도회에 초청하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에 한번 와보시지 않겠냐고 초청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또 침례를 베푸는 일은 수확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거 뿌리고 자라나게 하고 거두는 일을 모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일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전도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아저씨는요, 경건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경건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고넬료 아저씨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고 항상 기도했더니 이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네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10가지 계명 다 알고 계시죠?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계명이지요.
그러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인가요? 때로는 느낌이 경건한 사람 하면 이렇게 조용하고 걸음도 이렇게 조심조심 걷고 웃긴 일이 있어도 허허허허허 웃고 뭐 이렇게 아주 막 농담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욥바로. 자, 이제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밥 주세요. 근데 이제 밥은 밑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도행적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포라 함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죠. 여전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항상 내 형제, 내 자매들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주셨고요. 그때 마침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해사례로 가게 되죠. 근데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때요? 새로운 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막 100% 마음이 180도로 확 바뀌나요? 여전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 외국에 갔을 때 그리고 처음에 나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분들도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갔더니 막 이방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 말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는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교제를 나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그게 맞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저분이 좀 특별한 분이구나, 남다른 분이구나, 막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 정도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내 자리와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아는 것, 깨닫는 것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악한 천사들도 사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봤을 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알긴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과 악한 천사들과 다르게 함께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했던 것. 그것이 베드로의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하기 싫을 때,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을 때.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 도와주라고 할 때,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싫지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말 걸라면 말 거는 거고요. 그 친구한테 인사하고 싶지도 않지만 인사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반항할 때가 있지만 안다면, 그게 맞다면 마음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고넬료 아저씨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았을 거예요. 전도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도는 전도지를 들이밀고, 전도는 창세기 3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님의 편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째, 경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경건이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동정하는,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매 순간 이어지는 기도, 이 3가지를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우리도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 그리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편지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거예요.
그 증거가 기억절을 외워가지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친절과 선한 행동, 선한 말, 이것이 전도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말과 행동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씨 많이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씨 얼마나 뿌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규태 씨 하루에 하나씩 뿌릴 거예요? 네. 100개. 아, 하루에 100개씩? 1000개.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이의 그 마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기. 또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지금까지 누워서 졸려요 하면서 기도력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앉아서 기도력을 같이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잊지 않기. 자, 마지막.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다음 한 주 동안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다음 주엔 집중해 보실까요? 세 가지 다 집중하면 가장 좋지만 이 중에 한 가지 정해서 집중하도록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현우는 네, 종윤이 몇 번? 7천만 번? 8천만 번? 100천만 번. 종윤이의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현우 2번? 다. 1, 2, 3번 다. 그래, 우리 현우는 항상 전부 다 하려고 노력하더라. 너무 좋습니다. 하윤이 2번. 2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규태도 다? 규태도 다. 좋습니다. 자, 우리, 찬이는요? 찬이 몇 번? 그래, 찬이는 그냥 100만 번 그거 하던 거 하자. 100만 번. 선은 씨를 100만 개 뿌리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가영이는요? 네, 잠깐 고민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은주 아까 다. 오, 좋네요. 지희는요? 다. 네. 성수는 어떻습니까? 아, 3번. 와! 엄마, 좋으시겠습니다, 엄마. 순종. 네. 자, 우리 성수. 예, 좋습니다. 우리 리노는, 리노는 원치 않아요? 1번. 1번 좋습니다. 선행혜 씨, 오늘 저녁에도 음식물 쓰레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선행혜 씨. 좋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정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유연이 1, 2, 3번 했고요. 성현이 3번, 성훈이 3번, 우리 정현 집사님 1번, 은비 3번, 예나 1번, 예, 서윤이 3번, 지훈이 2번, 우리 조수영 집사님 가정 3번, 리노 1번 했군요. 윤서 3번, 하늘이 2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영 집사님 2번, 준성 2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다음 한 주 이렇게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고넬류 아저씨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디 오늘 결심한 것,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잊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저희가 신실될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일터에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학업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채워줘야 될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각박할수록 이웃을 바라보고 곁을 좌우를 살피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씨를 넉넉히 뿌리는 우리 서울영원교회 어린이 예배 모든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의 주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수 집사님 2번 응원하고요. 우리 예림이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개척대 활동 있는 거 아시죠? 또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세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은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은 나 바라봅니다 그